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환영식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이 자리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다 함께 하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감사의 날을 축제로 보내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 미국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힘들고 어렵고 가난과 추위와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또 이 117일의 항해를 하면서 이미 102명의 사람들이 출발을 했는데 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도착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종자를 도움을 받고 그리고 동물들을 가축들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 속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그해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그게 바로 추수감사 땡스기빙 예배를 그때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나라로 와서 11월 셋째 주에 드리고, 요즘은 너무 춥다고 해서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들도 많은데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고 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느냐,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보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 빌딩이요 102층짜리 건물과 맞먹는 높이라고 해요. 이 빌딩을 짓는데 1953년 86층 건물을 지었는데 그곳에 철탑 16층 높이로 세워서 102층 높이인 381m 건물을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왜 102층을 꼭 했을까? 여러분,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102층을 세운 이유는 바로 102명의 청교도들, 처음 그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던, 그래서 감사를 찾았던 그 102명의 청교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이것을 기념비적으로 기념하면서 세운 건물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 9.11 사태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데 이 건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 홍인종 교수님이 작사하신 감사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1부 때는 안 했어요. 1부 때는 가사만 들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좀 해줬으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해봤는데 역시나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이 감사송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런데 가사가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전에 불렀던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유튜브로 보시면 한때 굉장히 핫했던 노래예요. 한번 꼭 집에 가셔서 보시길 바라고, 그냥 설거지하면서 한번 틀어놓아 보세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면서 씻는 거예요. 뭐 얼마나 좋아요. 리듬 타면서 청소하면서 그러므로 감사. 얼마나 좋아요. 제가 율동 잘해요, 저. 근데 정말 모든 감사를 다 모아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감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감사할 게 많잖아요. 어제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쁘게, 진짜 예쁘잖아요. 참 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사랑이 담겼어요. 또 오늘 우리 환영식 가진 김창선 집사님은 아직 환영식도 안 했는데 어제 교회 오셔서 청소를 하셨어요. 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우리 전도팀은 여전히 오늘 버스킹 전도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여전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그 영혼들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 성도님은 우리 애쓰시는 분들 위해서 하래하래해서 빵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음료수하고, 그래서 또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눴잖아요. 근데 또 한 분이 요 밑에 여기 식빵 공장에서 또 빵을 사셔가지고 오셔서 저녁 6시까지 우리가 간증을 나눴어요.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간증이었을 거예요. 제 간증을 1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목이 쉬었어요. 은혜로 받으시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간증하게 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우리 김유비 목사님이 나오셔서 참 재밌었잖아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김유비 목사님 가는 데마다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자기가 개척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딱 제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저도 부흥하는 교회에 있다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에 있다가 저도 당연히 개척하면 우리 교회도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정말 잘할 거라고 제가 굳게 다짐하고 발을 디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특별히 어제 제가 나누었지만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이전까지도 너무 고마웠지만 정말 우리 교회를 교회로 만드셨어요. 어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먼저는 주일날 위주로 돌아가던 교회였어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목장 예배드리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족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야외로 나가서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달라졌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은 하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않는 때에도 우리 교회가 매일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월요일, 목요일 중보기도팀이 함께하죠. 그리고 화요일 성경 공부팀이 함께하죠. 수요일, 금요일 예배로 함께 드리죠. 토요일 전도팀이 모여서, 청소봉사팀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죠. 그리고 주일날 또 중보기도팀이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목장 예배로 함께 기도하죠. 일주일에 하루도 기도가 쉬어지지 않는 교회가 됐어요. 저는 이게 가장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 생명은 깃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전도의 사명을 교회에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 되어야 해요. 교회가 모인 이유는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전도에 굉장히 약했어요. 솜사탕 기계를 가지고 전도하기도 했고,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은 발버둥이었어요.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그런데 요즘은 전도를 기쁨으로 합니다. 기뻐서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게 기뻐서. 사람 만나고 시간 내는 건 쉽지 않죠. 헌신하는 건 절대로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간 낼 수 있어서 당연히 내야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끊임없이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어제도 전도했는데 오늘도 또 버스킹으로 전도하고 우리가 함께 이 밖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귀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나가서 찬양하면서 전도 한번 한다고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오냐?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함께 우리 환영식 하신 이분들, 우리가 전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이분들에게 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냐? 저는 확신해요. 우리 성도들이 금년 시작하면서부터 눈물로 전도의 씨앗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품어서 뿌려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도하는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제도 전도하고 오늘도 전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는데 또 한 성도님은 전도의 물품을 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전도를 매주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 교회에서 매번 지원하기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보기보다는 굉장히 쉽지 않은 교회예요. 빚은 영원이지만 남는 것도 없어요. 빚이 없지만 매주 여러분 남는 게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비를 들여서 전도 물품을 사요. 매주 그 물품 사는 게 많진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면 굉장히 부담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성도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내년 1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전도의 길이 열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왜 처음으로요. 목사님 과일 제가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제가 교회 뭐 하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귀한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편안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제 1시간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간증하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간증은 지금 이 시간 이것도 간증이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생명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 시편에 보면 부제가 붙어요.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간음해서 범죄하다가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혼나고 책망받고 나서 시은지 뭐 이런 시편에 보면 다 부제가 붙는데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부제는 뭐냐면 감사의 시예요. 시편이 150편인데 감사의 시라는 부제가 붙은 이 시편은 100편 한 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이 감사의 삶이 어떤 건지 감사로 믿음을 살아내는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아주 포인트가 되는 우리에게 팁을 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로 믿음을 살아냈을 때 얻게 되는 기쁨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먼저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에서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을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2절에 보면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문장의 이 의미는 뭐냐면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교회에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함께 이런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간, 이런 공간을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구별해서 이곳에서 함께 모여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드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예요.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 즐거움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즐거워야 합니다. 예배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너무나 큰 무거운 책임감으로 드려요. 예배 안에 기쁨이 없어요. 예배 안에 즐거움이 없어요. 예배가 부담이 돼요. 예배만 가면 없던 근심이 생겨요. 없던 걱정이 생겨요. 예배만 안 가면 편안하던 것이 예배를 참석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즐거워야 합니다. 저는 소망해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즐겁길 소망합니다. 집에서 싸우고 오셨어도 예배는 기쁨이어야 해요. 여러분, 집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어도 예배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이 생기지 않았어도,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많았어도 여러분, 예배는 기쁨의 자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즐거움으로 나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또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기뻐야 합니다. 설거지를 해도 기쁨이 있고요, 청소를 해도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할 때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어때요? 기뻐요. 그 일이 힘들어도 기뻐요. 우리 아이의 옷을 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이라면 알바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편안하게 좋은 곳에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어도 기쁘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는 어떤 곳이라도 기쁘지 않아요. 베스타 기쁘지 않아요. 아무리 비싼 곳에서 비싼 음식을 먹어도 내가 있기 싫은 자리에 있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면 너무너무 힘든 게 그게 우리의 인생 만사예요. 오늘 이 자리가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리잖아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불만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권호중 집사님이 어제 오셔서 간증을 하셨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어제 간증을 하셨는데, 저도 순풍산부인과 할 때만 봐가지고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정말 웃겼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이분 제가 간증도 예전에 몇 번 돌아다니는 걸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런데 어제 간증 속에서 아주 엄청난 걸 느꼈잖아요. 외모는 정말 범상하게 변했어요. 너무 많이 변해졌어요. 정말 그 누굴 흉내 낸 거지만, 그 치킨 광고 한 거지만, 그래서 한 거지만 외모는 진짜 굉장히 많이 변하셨는데, 그 내면은, 저는요 어제 간증 들으면서 너무 단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OX밖에 없다고.
자꾸 세모를 얘기하지 말라고. 한 발 양발 걸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도 사랑해. 여러분, 두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의 말을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맨날 얘기하더니 또 딴 곳에서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뚜껑이 열리잖아요. 참을 수가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은요, 양분이 되는 순간 그 힘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나누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O면 O고 X면 X라는 거죠. 어제 술 담배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찔리셨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요즘 뭐 그렇게 술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제 오셔가지고 진짜 근데 실제적인 얘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어디 돼 있냐. 저도 알고 다 알죠. 그런데 술을 먹으면서 취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정말 이길 수 있냐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간증을 하러 다니시고 간증 예배 마치고 뒷풀이 가서 술 한잔 쫙 마시면서 맥주 너무 맛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간증 열심히 하고 은혜 끼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친구들과, 세상적인 친구들과 만나 술 한잔하는 여러분, 그런 권우중 집사님 자신은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어제 자기를 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새 많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잖아요. 목사님들은 요새 자꾸 친다고 잘 안 하죠. 왜요? 성도들 떠나갈까 봐, 성도들 교회 안 나올까 봐 자꾸 치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냐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 100번 동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없어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내가 원하면 참석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안 가고. 어제 권은희 집사님 처음에 이 다니엘 기도회 작년에 거절했으면서 올해 나오신 이유 얘기하잖아요.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려는,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귀한 삶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뻐요. 기뻐요. 주일날은 김효진 집사님, 김효진 사모님 나왔잖아요. 김효진 사모님이 개그우먼 김효진 사모님이 나오셨고, 어제는 이 권호중 집사님이 나오셔서 연예인들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연예인들, 모든 연예인들은 다 똑같아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잘 나갈 때는 한결같이,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잘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어요. 그들은 우울해할 기력이 없어요. 그분들은요, 교회에서 찬양팀하고 교회에서 전도팀하고 교회에서 연예인이지만,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이렇게 연예인이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획사에서 반대합니다. 기독교로 낙인 찍히면,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면 배역을 못 맡아서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항상 종교적인 것을 약간 중성적인, 그래서 약간 중립적인 그런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다 CF며 영화며 드라마 배역 맡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다니엘 기도에 홍보대사 나오는 분들은 그건 누가 봐도 뭐랄 것 없이 그건 찐이에요, 찐. 그 믿음은 평상시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 외에는, 몇몇 외에는 연예인들만큼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효진 사모님도 잘 나갈 때 불안했던 거예요. 잘 나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잘 나가는데 마음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권호중 집사님도 잘 나가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잘 나가는 거 믿고 뭘 했어요? 술 마시죠. 채워지지 않는 것을 술로 때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마약을 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우리 안에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어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홈쇼핑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행을 찾아 떠나는 것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무언가 갈증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여행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물건을 사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마시면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제 권호중 집사님 말씀하시면서 동행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동행하면 하나님이 옆에만 있으면 동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동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옆에 두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명령하면서 하나님 내가 잠깐 저거 하고 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합격해야 되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안 되면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나 당신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게 동행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동행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동행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그렇게 할 때 감사가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가 이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뻐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니엘 강사님들 여기까지 나온 15일치 나온 모든 분들 16일 동안 나왔던 모든 분들은 한결같은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내 삶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이제 내 삶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된 거예요. 왜 이렇게 극적인 어떤 일들을 겪어야만 되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극적인 걸 경험 안 하고 저는 평안하게 주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평안하게 주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주님을 찾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본성이에요. 배고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이제 2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기 마지막 은퇴하기 전 추수감사주일날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기에게 예수동행 일기를 쓰잖아요. 예수동행 일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살만하니까 유기성 목사는 살만하니까 교회가 탄탄하고 뒷받침도 되고 걱정이 없으니까 이런 거나 하고 있지. 우리처럼 배를 굶고 우리처럼 이 생존이 걱정되고 우리처럼 실존이 염려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자기는 정말 매일 매순간이 죽을 것 같았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예수님이 동행하시지 않고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친 거라고.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도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데 오늘 우리 말할 게 있겠습니까? 늘 언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 삶이 얼마나 외식됐는지, 가식적인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회개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회개. 어제 권호중 집사님 계속 회개 외치잖아요. 여러분 회개밖에는 주님 앞에 돌아갈 길이 없어요. 회개는 주님 잘못했어요. 반성이 아니라잖아요.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것 행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로 자꾸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요 흔들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믿음에 깊어지고 그래서 크고 강한 믿음이 되면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겨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위에 자라나는 열매가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상황이 가장 힘들지만, 나의 형편은 가장 힘들지만, 나의 모든 것들은 가장 어렵지만, 나의 현실은 가장 비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너를 지으신 분이다. 너는 그의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래요.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 우리 환희가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자기가 여태까지 봤던 다니엘 강사님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웃기다고. 정말 생긴 건 그렇지 않은데 너무 웃겼어요. 정말 웃겼는데, 그분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학대와 상처 속에서 정말 죽음을 경험하고 죽으려고 할 때 목을 매서 죽으려고 이렇게 매듭을 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웃으시는 분은 알지만 머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끈이 안 들어간 거예요. 매듭을 졌는데 매듭이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자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규모 없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머리 크기를 잰 다음에 매듭을 매야지.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단하신 분이에요. 분석가예요, 분석가.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그 머리조차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머리조차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숨겨지는 게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감출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아내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자식도 모르게, 부모님도 모르게, 여러분, 교우들도 모르게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척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지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제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시인은 오늘 이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이 백성들아 이제 기억하라 하면서 4절을 외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거,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 그냥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감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이야기에는요 10계명의 감사에 대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10계명의 감사에 대해 나옵니까? 감사에 대해 나오지 않아요. 팔복에도 감사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가 중요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걸까요? 아니에요. 이미 감사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따로 십계명처럼 팔복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이미 내 삶 속에서 흘러 넘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안에 넘쳐나야 할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지금쯤 여러분 무엇으로 이 마무리를 하시렵니까? 저는 소망해요. 감사로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그 열매가 감사라고 했죠. 결국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자녀를 보고 왜 흔들립니까? 왜 속상합니까? 내 안에 이 아이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제 권호중 집사님의 그 아들, 그 정말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는 희귀병, 그것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찬양하는, 그러면서 눈물 글썽글썽이는 그 권호중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펑펑 울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몰랐지만 제가 맨 앞에 있어서 근데 제가 정말 눈물이 나서 어쩔 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이에 대해서 감사하면 성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취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 곁에 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만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이에 대해서 불평, 원망할 거리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감사가 흔들리니까 나머지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밉게 보이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 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감사를 심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심으세요. 감사는 심으면 심을수록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 큰아들이 엘리베이터만 타면 안녕하세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뻘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타서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시죠? 이 오지랖. 얼마나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그냥 말로 던지는 일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뻘쭘해서 이렇게 살짝 보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 인사했을 때 저도 가끔 당하거든요. 가끔 누가 인사해요.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마음은 아무도 없어요. 당황스럽지만 고마워요. 그리고 나도 나갈 때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감사를 많이 해서 욕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에 침뱉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소망합니다. 이 2024년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감사요,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것도 감사요, 감사가 가정의 기쁨이요, 감사 때문에 자녀들이 기쁨이요, 감사 때문에 교우들 만나는 게 기쁨이요, 감사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요, 감사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그의 성실하심이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뜻에 맞지 않아도 선하십니다. 전환길 강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면 이 세상은 하루도 못 간다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망하라고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망하라고 기도하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망하라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망하라고 기도하면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망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세상은 다 끝납니다. 하루도 채 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뜻대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바라는 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악하시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결단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죠. 뇌성마비로 태어나면서부터 말도 못하고 입으로 글을 쓰고 발가락으로 글을 쓰셨던 시인이 한 분 계세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나라는 찬양, 오늘 결단 찬양은 나라는 찬양인데요, 이분이 2년 전 김명혁 목사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2년 전에 코로나가 이제 끝나갈 때, 코로나 마무리될 때쯤 편지를 쓰셨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제목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예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무리가 이렇게 돼요.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처해진 현실, 2024년 우리 교회도요, 제가 보니까 모든 교회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올해가 가장 힘들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든 한 해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장 힘든 시기라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든 현실을 겪으셨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서 죄짓지 않음을, 아파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봄을, 세상에 대한 애착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꿈을 꿀 수 있음을, 살아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죽어도 천국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송명희 시인의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 건강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뇌성마비로 태어나 한 번도 말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은 한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런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에게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가진 것 가졌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함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천국이 되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애틋하게 애쓰며 땀 흘리며 그들을 향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모든 것이 감사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로 믿음을 살아냅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남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현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로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쁨이, 감사의 은혜가, 감사의 영광이, 감사의 생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로 주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감사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감사로 주님이 주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힘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을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감사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감사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감사로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감사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감사의 사랑, 감사의 회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감사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감사, 더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지체들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 찾아가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갖 예물들로 감사의 제목을 적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마음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갚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기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감사로 믿음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한 주도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